미국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레이건 대통령께서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을 국빈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빈 초청을 받아서 이제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백악관에 들어가 초청을 받고 레이건 대통령의 집무실에 이제 백인 수상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좀 독특한 장면이 눈에 띄었어요. 그게 전화기가 세 대가 있었는데 전화기의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는 파란색, 하늘색, 또 다른 하나는 붉은색, 또 다른 하나는 황금색. 그게 딱 눈에 띄니까 백인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게 당신 집무실에는 전화기가 세 대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저희 비서진들에서 전화가 올 때 일단 우리나라와 우방 국가의 관계자들, 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가 오면 일단 하늘색 전화기로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 마음의 자세를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고 약간 좀 이렇게 배척하는 혹은 적대적인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관계자들과 통화를 할 때는 붉은색 전화기가 이렇게 울려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황금색 전화기는 어떤 용도입니까? 그랬더니 저 전화기는 제가 하나님과 직통 전화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수상이 물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직통 전화를 하면 한 통에 얼마 정도 통화료를 내십니까?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한 $10,000 정도 되지요. 조크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조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정상회담을 다 하고 이제 백인 수상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보통 한 나라에 또 청빙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화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인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을 다시 한 몇 개월 후에 이스라엘로 국빈 초청을 하게 되는데 레이건 대통령 역시 이제 백인 수상이 집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눈에 딱 띄는 게 전화기가 딱 세 대가 있는데 똑같이 자기를 모방한 거죠. 하늘색 전화기, 붉은색 전화기, 이제 황금색 전화기. 그래서 그때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그 스토리를 딱 생각하면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도 백인 수상에게 화답을 한 거죠. 당신 집무실에도 전화기가 세 대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이 하늘색 전화기는 우방 국가의 관계자들과 전화를 할 때. 두 번째, 이 붉은색 전화기는 적대국과의 관계와 이제 사람들과 전화할 때 이렇게 울려준다. 똑같은 반대 질문을 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럼 이 황금색 전화기는 어떤 용도입니까? 그랬더니, 이 전화기는 하나님과 직통 전화할 때 쓰는 전화기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죠. 네. 그러면, 하나님과 직통 전화할 때, 통화료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10,000 정도 든다 그랬더니 요즘 달러가 올라가지고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백인 수상 1센트 정도 씁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쌉니까? 그랬더니 당신네 나라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비쌀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싸다고. 이게 좀 이렇게 수장들은 이게 농담하는 레벨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중보기도자의 용사로 지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만큼 가깝고 하나님과의 통화료는 얼마 정도 지불하고 계시면서 삶을 살고 있나요? 공짜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을 구하는 중보 기도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의 오늘의 설교를 좀 도울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좀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 2장 10절이에요. 성경을 다 외운 사람들은 굳이 안 찾으셔도 돼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띄워줄 수 있나? 아니면 뭐 휴대폰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를 향해서 성경이 붙여준 특별한 닉네임, 별명, 애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흥왕케 하려는 사람, 흥왕케 하려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란 별명은 민족을 구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애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향을 끼치는 사람 혹은 역사를 기경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민족을 구한 중보기도자 느헤미야는 이 세상의 풍조가 유유히 흘러가고 있어도 그 세속의 흐름에 밀려 내려가지 않고 역사를 거슬러 오르며 새로운 역사의 여명을 여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던지며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해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꿈을 품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중보기도자, 민족을 흥왕케 하는 사람,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분위기가 좀 상기돼요. 질서가 잡혀요. 연합이 생깁니다. 생기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질서를 좇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신이 나고 분위기가 참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 모임이 이 땅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동력이 되고 역사의 부흥의 여명을 밝히는 용트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격려하십시다. 당신은 민족을 구하는 중보기도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흥의 여명을 밝히는 용트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정치가 느헤미야, 그가 그렇게 민족의 부흥을 기경하며 흥왕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오늘의 설교 제목과도 같은 중보기도자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식으로 설교 제목을 바꾼다면 성령 충만과 중보기도자 뭐 이렇게 잡았겠죠.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영성이라는 단어를 즐겨 써서 중보기도자 영성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정치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중보기도자의 영성, 이 영성은 과연 어디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중보기도자의 영성은 기도의 무릎으로부터 나온다. 중보기도자의 영성은 기도의 무릎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느헤미야, 그가 사실은 리더십의 모델로 익숙해요. 제가 그 미드웨스턴 박사학위 과정에 논문 지도 교수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리더십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수천 개의 논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를 리더십의 모델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역시 중보기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문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문. 1장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서 4절 말씀을 쭉 보시면 자기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가 기도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백성이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으로 인해 얼굴에 수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수색이 나타난 이유를 묻자 느헤미야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시 묵도한 다음에 지금까지 그가 기도하면서 품었던 생각들을, 계획들을 일목요연하게 왕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왜 이렇게 수색이 있느냐라고 왕이 묻는 그 질문 앞에
이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한 거죠. 예, 그가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었어요. 예, 만약에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잠깐만요, 제가 기도실 가서 잠깐 기도하고 와서 응답 드릴게요. 예,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나갔어요. 평상시에 기도에 농축되어졌던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묵수하고 왕 앞에서 잠깐 눈 감고 묵도하고 1초도 안 걸렸을지도 몰라요. 일목요연하게 그의 마음에 품겨졌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서술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선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감각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게 만들 거예요. 아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들, 찬스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찬스를, 그 기회를 무감각하게 그냥 스쳐 지나버려. 이런 이때가 이게 이 기회였구나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시간들이 참 많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민족의 가슴을 불태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그의 기도의 삶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의 부흥과 회복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외면치 않으시는 인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저도 오래전부터 지구촌교에 있으면서 해왔었는데,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간혹 회의에 빠져 있는 분들을 간혹 접하게 돼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실 건데 인간이 굳이 그렇게 힘쓰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꼭 확인되어지고 또 신비에 새겨져야 할 말씀 제가 하나 추천합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이건 좀 적어 놓으셨다가 말씀을 지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자, 혹시 휴대폰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같이 한번 읽으면 더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이 에스겔 3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땅을 회복시켜 줄 약속의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36절에 와서 결론적으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시온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37절에 보시면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37절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구하여야 하리라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심각한 단어예요. 근데 흥미로운 단어는 그래도예요. 그래도. 나 여호와가 언약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된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4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특권이죠. 그것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중보기도는 성도가 감당해야 될 또 하나 고상한 의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돼요.
특권이자 의무예요. 의무. 비전의 미래를 열었던 사람 느헤미야. 그는 기도의 무릎으로부터 중보기도자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둘째, 중보기도자의 영성은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무릎으로부터 나온다. 둘째는 중보기도자의 영성은 말씀의 검으로부터 나온다. 말씀의 검으로부터 나온다. 본문 8절 9절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분법에 빠져요. 이분법. 그래서 말씀파, 기도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기도파 중에도 통성기도파와 침묵기도파가 별로 안 좋아요. 이상하게 그래.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 오래 길들여져 와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고는 뭐 유치원 때는 뭐 이런 그림 그려놓고 줄긋기, 뭐 동그라미 치기 뭐 이러다가 적어도 이제 2학년쯤 들어가면 시작부터는 이제 사지선다형, 그전에는 OX 뭐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줄긋기 OX를 조금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지선다형이 쭉 나오는데 그 사지선다형 교육이 초등학교 한 4년, 중등, 고등 3년, 6년, 심지어는 대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도 적어도 10년 이상 사지선다형 교육을 받아왔어. 사지선다형의 특징이 뭐예요? 4개 중에 하나 정답이 있어요. 근데 약간 꼬실레이션이 있어요. 한 70% 내지 80% 맞으면서 뭐 사람 이름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연도가 바뀌었다든지 횟수가 바뀌었다든지 살짝 꼬실레이션. 근데 좀 더 꼬실레이션이 있죠. 함정 있는. 한 30% 정도는 맞는데 70% 틀린 거. 네 번째는 얼토당토 안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사지선다형이 나오는데 우리는 100% 맞는 것을 기표해야 성적이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철학, 어떤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상당수의 이렇게 영역들이 있는데 100% 확인이 안 된 경우들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지선다형에 익숙하다 보니까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지선다형 교육을 오래 받았던 사람들의 병폐예요. 나하고 다르면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 시간을 봐가면서 해야지. 네. 한 노처녀가 있었어요. 자매 올해 몇 살이야? 30이요. 언제부터? 4년 전부터요. 그래서 형제를 소개시켰는데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한 2주 사이에 제가 4명의 형제를 스트레이트로 소개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딱 선택가 돼요. 그만큼 우리는 사지선다형에 익숙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구분해서는 안 돼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기도를 좀 등한히 하기 쉽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 붙여진 별명 하나가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자들을 향해서 또 다른 애칭 하나를 붙여줍니다. 자, 이사야 62장 6절 7절.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느헤미야 1장 9절 끝자락에 관주 성경으로 이사야 62장 6절 7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이건 중보기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아까 에스겔 말씀드렸죠. 에스겔 옆에다가 이 이사야 62장을 적어놓고 이사야 62장 옆에는 관주 성경으로 에스겔을 딱 적어놓았어요. 두 성경 구절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보완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어떻게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보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중보 기도자들에게 붙여진
붙이는 또 다른 애칭이에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에요. 역설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역으로 하나님께 클레임하면서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느헤미야가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옛적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 옛적이 무슨 말이에요? 이때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또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여호와의 율법을 대부분 받잖아요. 이때가 1446년이에요. BC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자, 그런데 지금 이건 바벨론 포로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귀환하는 시간인데 느헤미야가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을 때는 언제예요? 고레스 칙령이 일어난 이후에 1차, 2차, 3차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사건이 있는 이때인데 이때가 BC 444년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옛적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1446년은 지금 느헤미야가 사역하고 있을 때와 몇 년의 간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1000년. 느헤미야는 지금 1000년 전에 모세 할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클레임하면서 하나님, 그 옛날 옛적 모세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지금 클레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언약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언제 꼼짝 못해요? 아빠 약속했잖아. 엄마 약속했잖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노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1000년이 지나면 어떻고 1만 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의 믿음이 문제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클레임할 수 있느냐. 중보기도자의 그 영성은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끝으로 중보기도자의 영성 어떻게 온다 그랬죠? 첫째는 기도의 무릎으로부터 온다. 둘째는 말씀의 금으로부터 온다. 세 번째, 중보기도자의 영성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이게 옛날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판에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상기시키시고 흥왕케 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케 해주시고 주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예,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은혜의 신학적인 정의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리되어야 할 단어가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지식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은혜는 경험되어져야 할 단어예요. 경험되어져. 그러하기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2장 8절, 18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거듭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모스는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약이 와서 베드로 사도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영역을 같이 이야기했어요. 은혜도 자라가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만 자라가는 게 아니고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무엇이 우선이냐?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에요. 은혜의 깊이를 더해가는, 은혜를 자라가는 것, 은혜의 깊이를 더 알아가는 것, 자라가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 단어 앞에 한참 멈추어서 멍하게 큰 울림 앞에서 이렇게 진동했던 적이 있어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말을 바꾸면요, 은혜가 빠진 강함은 교만이에요. 제가 지구촌교회로부터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꽤 한다는 사람, 기도를 좀 깊이 한다는 사람, 나름대로는 이렇게 한번 무릎 꿇으면 한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는 분들, 기도를 꽤 오래 한다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유심히 관찰해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한 부류는 기도를 오래 깊이 하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를 오래 한 만큼 고집스러워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도 핸들링 하려고 그래요.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잉태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은혜도 자라가야 돼요. 성경의 지식도 자라가야 되지만 주의 보혈이 우리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제의 빛바랜 영성만을 자랑하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도 은혜에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는 것. 오늘도 주께서 흘리신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것. 오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리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이 의에 목말라 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목마른,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굳어지거나 딱딱해지는 순간 내가 기도의 자리에는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들어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전우들에게 거룩한 울림을 주기는 힘들어져요.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시간 이곳에 민족을 구하는 중보 기도자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